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유대인, 특히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시편 2편 7편이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을 때, 왕이 즉위식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시편 2편이거든요. 왕이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칭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이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이 소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리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이것을 듣는,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분은 왕위 즉위하는 거구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것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구나. 왕이 즉위식 때는요, 제사장이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요, 왕이 되는 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름이 아니죠. 세례란 말이죠. 제사장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왕이 즉위식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고난당하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왕이에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왕이 즉위식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받음을 통해서. 왕의 즉위식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의 즉위식이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왕궁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런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가난한 제사장, 낙타 털옷을 입고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제사장이 세례를 준단 말이죠. 화려한 옷도 없고 건물도 좋지 않아요. 화려한 좋은 건물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환호성도 없어요. 하나님께, 메시아께, 왕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즉위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하세요? 이렇게 인정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장식이. 그 자세가.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사건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사건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그 초라한 왕의 즉위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일반 왕들의 즉위하는 목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원래 성자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신, 사역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왕이세요. 원래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되셔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서 오셨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세상 같은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이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달라요. 어떤 게 다릅니까?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 힘이 돈일 수도 있고 그 힘이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 힘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 힘이 뭐 다른 어떤 정치나 뭐 권력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법칙은 힘이 아닙니다. 모든 힘이 분명히 다 존재하지만 모든 권위와 권력과 순서와 지위라는 것들이, 계급이라는 것들이 다 존재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갖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건 어떤 겁니까? 사실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람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덧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살았어요. 세상의 법칙을 보고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살았어요. 아주 유명한 성경에 잠언이라는 게 있죠.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직접 쓴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편집을 한 거예요.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편집이 됐겠죠. 이게 성경이 돼요. 어느 누가 이 잠언을 읽어도요, 이거는요, 자녀에게 가르칠 만한 내용들이고, 또 이 어느 누가 이 잠언을 읽어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에도 통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도 통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년에 대해서 쓴 성경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도 헛되요, 권력도 헛되요, 모든 것이 다 헛되요. 힘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을 가져도 헛되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돌이켜보니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사람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가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살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많은 것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니까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한 장소에서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점성술사 같은 그런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의 영접을 받아요. 들판에 일을 하고 있는 목동, 그게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종수준의 주인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접해요. 나이 들어서 잊혀져 버린 여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영접해요. 유력한 사람들은 아무도 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피하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거기에서 머무르세요. 멸시받을 만한 이름,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런 명칭을 들을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세요. 이분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가난한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나가요.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니까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은 죄인들과 저런 세리 같은 사람과 어울리느냐? 좀 유력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하고 결탁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좋지 않느냐? 왜 당신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죽이고 이제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죽고 사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것이 왕의 즉위식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죄짐의 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왕으로서의 첫 공생의 시작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기 위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까?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의 죄를 체휼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마땅히 당하게 될 문제이고 죄의 결과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하죠. 그걸 이제 성령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이루어져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인류가 되죠. 인류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와 40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떠오르는 한 시기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향하는 사막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40과 광야 이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르죠. 또 40 광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떠올라요.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엘리야가 40일간 사막을 가며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제자 사역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시작이라는 말이죠. 시작. 이 광야와 40이라는 단어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어요? 시작, 이제 시작이죠.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꾸는 시간이에요. 바꾸는 시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40일간의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겠을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빼는 시간이에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습관을 빼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 40과 광야라고 하는 숫자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빼고 더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시키는 과정이에요. 40년간의 회개가 일어나요. 40일간의 모세의 변화가 일어나요. 40일간의 엘리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변화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40일의 금식과 그 뒤에 이어지는 시험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대신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대신하시는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즉시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즉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던 간에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을 줘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데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저주를 주셔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막으시고 당할 때쯤은 피할 길을 내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복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다 지킨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의 40일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은혜. 모세에게 있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광야에 40년간의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60만 장정,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단어와 40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온전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은요,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율법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상과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 것을 누리도록 하세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시험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의 40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 40일은 정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애굽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냥 섬긴 게 아니라요,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근성을 가졌어요. 그러니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워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노역 생활했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니까요. 해방받아서 나왔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돈에 얽매여서 살았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니까요. 우상에 얽매였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 40년 시간은요, 바로 이런 문제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상을 따라가는 노예 근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었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또 혼합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나 저거 할래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 이거 붙잡고 하나님도 같이 할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일어나죠. 광야에서. 특히나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 같은 거. 아니, 금송아지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요, 우상 취급해요. 애굽에서 우상 섬겼듯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모든 방법들은 결국은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40년의 기간 통해서요, 우상 섬기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또 바꾸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과정들이 40년간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면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광야와 40이라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시험을 광야의 40일 금식 이후에 받으십니다. 이런 광야 40일 금식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우상에 얽매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시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을 대신하십니다.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전체 시험의 내용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뭡니까? 사실은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으로 요약이 돼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얽매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주 포인트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모양을 포장을 하고 오더라도 사실
예수님 받으신 그 시험의 그 내용을 포장해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주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관계되어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이렇게 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라고 유혹한 거예요. 사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반복적인 시험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 시험이 오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떤 사람은 뭐 또 건강 때문에 시험이 오고,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 문제들을 당하게 될 때 마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유혹은 그래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라. 사실 문제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문제를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라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문제가 온 목적과 내용과 원인을 알고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시험이 반복해서 옵니까? 그것이 마귀의 통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얽매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 고치기 어려운 상처고, 그게 우리가 안에 있는 고치기 어려운, 얽매여서 골마버려서 유착되어 갖고요, 도려내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시험을 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게 우상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왔으면 풀어야 될까요? 속이 골마버렸는데 겉을 괜찮게 한다고 그래갖고 괜찮아지겠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가지에만 열심히 영양분을 주면 괜찮겠습니까? 영양분을 주고 있을 때는 가지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양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반복되겠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반복해서 찾아오죠. 왜 그게 반복해서 찾아오겠어요? 근본적인 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 근본적인 것을 바꾸도록 만들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걸 줘요. 우상을 줘요. 우상을 주고 그것을 잘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포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인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요.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40일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서 40일의 금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사람들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 보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재능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전부 해결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관심이 다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저렇게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바꾸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실요, 이 신명기 8장 3절을 전부 다 봐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전부 다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먹을 게 없다. 그런 시험이에요. 광야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시험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배고프게 됐구나. 이제 줄이게 됐구나.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이 사람들이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내용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저렇게 해결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너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그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떡을 먹으면 잠시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요.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배고파요. 문제를 잠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의 통로가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근본적인 우상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통해 진짜로 주려고 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통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 영서를 쓴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직통계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부차적인 얘기고요.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이론을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나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베드로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요? 기도 응답을 구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대안을, 놀라운 해답을, 놀라운 응답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만나를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배부르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떡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뭐예요?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권세를 마구 휘두르면서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다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그냥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를 휘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까? 겉모양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이 시험 자체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금식은 택하신 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길이에요. 이 시험 자체는 예수님의 짊어지심을 의미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욕망에 따라 살게 만들고 문제에 얽매이게 만들고 우상에 더 얽매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당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억눌려요. 그 상태랑 사람에게 시달려서 억눌리면서 그 억눌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거랑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좀 더 낫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얘기죠. 본질하고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시달릴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물론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쭉 읽어나가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시편 91편입니까? 91편 11절 12절입니까? 그 말씀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발을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려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성전 건물의 높이가 약 55m라고 그래요. 55m. 아파트가 한 층에 2.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22층? 21층에서 22층 그 사이 정도 되는 높이예요. 성전 높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골짜기 위에 세웠거든요. 높은 곳에. 성전 바로 옆에가 쭉 골짜기예요. 계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높이가 약 한 140m?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바로 밑에를 보면은 55m. 저 멀리를 보면 137m.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헤롯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높은 곳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뛰어내려라. 이야기해요. 마귀는요, 믿음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몰아가요. 믿음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는 것이 마치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실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장소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한테 당연히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셔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저 성전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성전 꼭대기에 선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너가 메시아냐? 그럼 메시아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예수님께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높은 곳에 서시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거나 또는 이제 메시아가 당연히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높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야 돼요. 세상은 높아져야 돼요. 마귀는 세상의 법칙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래야 되지 않겠냐.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성공해야 된다. 불신자에게 져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요, 이게 흔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흔하게 들려요. 높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는 게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요, 높아져도 되고 낮아져도 돼요.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좋고 낮아지는 것도 좋아요. 그게 그렇게 얽매일 부분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 가난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은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면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되게 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면 가난하게 되게 하시기도 하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병들게도 하시고,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난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귀는 얘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 갑이 되라.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자기의 욕심도 다 버리고 내려놓게 됐고, 자신의 교만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고, 자기 주장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점점 없어져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고난당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거 자극하는 거예요. 당신 고난 안 당하셔도 돼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해요. 정말 합리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서는 분,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당연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기에서 천사의 수종을 들어갖고 땅에 내려오면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인정받고 메시아의 그런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내 사정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나와도 내 사정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랑 동행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여러분이 현장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꾸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고요.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자꾸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합리적인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랑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지켜보세요. 눈을 여세요. 눈을 닫고 있으니 안 보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지칭하셨어요. 원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이 본문 읽어보세요. 계속 마귀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문제 해결만 하도록 만듭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꼬십니까?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에 보면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얘기를 해요.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음악가는 작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소설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뭐라 그러죠? 클리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영혼을 빼앗기면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 소원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래요. 작은 것 하나를 주는 것처럼 보면서 그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 마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속여요. 우상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우상을 갖다 주고 우상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했어요. 죄와 우상의 배경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죄와 우상의 배경에.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에요. 우상에 얽매인 삶은 언제나 우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려는 교묘한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붙잡게 만들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게 만들고 마음을 죽게 만들고 비참한 상태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작은 우상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그래요. 하와를 속인 뱀을 보세요. 사탄은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교묘한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지금까지 보던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보는 눈을 바꿨어요. 거짓말을 해서요. 작은 우상 하나를 심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선악과예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선악과를 볼 때 겸손해져요. 모든 것은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가더라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산의 중앙에 있거든요. 동산의 중앙에. 그래서 그 나무는 언제나 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요, 거짓말해서 선악과를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저거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라고 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주관자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요.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너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교묘한 거짓말 한 가지만 바꿔 경배의 대상을 바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해라. 아주 교묘한 거짓말. 그냥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그 시험을 왜 당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시험을 당하는 이유를 한번 잘 한번 지켜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핵심이 뭔지를 보세요. 나에게 보암직하기 때문이에요. 먹음직하기 때문이에요. 탐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믿는 자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육신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서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평생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 다니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좀 오래된 얘기예요. 교회에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한 40년쯤 다니신, 40년 좀 넘게 다니신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현장에 전도하다가.
이분이요, 지쳐 있더라고요. 지쳐 있어요.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가락동에 있는 어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내용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친 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오면 막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엄청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갖고 즐거워갖고 행복해갖고 하는 한 며칠 시간 지나면 다시 문제가 또 반복해서 다른 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주기적으로 이런 생활을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힘들다.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해야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안 풀려요. 여러분, 평생 그 문제 똑같이 반복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상처가 있죠. 그 상처를 후벼파는 문제가 반복해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지는 않아요. 감당할 정도까지만 오기는 해요. 감당할 정도까지만. 근데 그게 반복돼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분 자녀들은 교회에서 30대, 40대가 돼갖고 교회에서 일꾼이 돼갖고 일을 해요. 방송부 부장을 맡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니까요. 시험을 볼 때 주님 앞에 우상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험이 돼야 되는데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에 완전히 꽉 얽매여서 시험에 붙잡혀서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서요.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준 거예요. 그런데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한 달 된 사람 만나보세요. 예수 영접하고 한 달 된 사람. 너무 행복해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봤잖아요. 예수 믿고 1년 지난 사람 보세요.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아직도 나는 초신자라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워요. 교회 3년만 다녀보세요. 그때부터 시험 와요. 그때부터 시험 온다니까요. 빠른 사람은 2년째부터 시험 오더라고요. 어떤 시험 옵니까?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전에는 뭘 이야기해도 다 새롭고 그 전에는 뭘 이야기해도 다 은혜가 되고 뭔가 다 새로운데 이제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알게 됐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알게 됐고 교회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회 왔더니 다 장사하고 있고 그때부터는요 목사님 설교에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가 새롭고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주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유익이 막 오는 것 같은데 교회 계속 오니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가 많이 컸어요. 자기가 아는 얘기 또 한다는 이거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거죠. 지식을 들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돼가기 시작을 해요. 시험이 오면 풀어가고 시험이 오면 풀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이제 지쳐버려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그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설교를 수백 번을 하세요. 수백 번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 금요 예배, 토요일날 학생 예배, 청년 예배 다
다 참석했거든요. 새벽 예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설교를 하세요. 말하는 톤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강조를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수백 번을 해요. 처음에는요, 그걸 들을 때마다요, 은혜가 됐어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들으면서요, 화가 나요. 목사님은 공부 안 하시나?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나?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현장에서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말로 제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똑같은 말 하는 게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나지니까요, 지식적인 거, 이론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어쨌든 이건 이제 다른 얘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의 시험과 세상 권세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시험, 세상 권세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디 뭐 저기 베레아 같은 집단이나 아니면 다락방 같은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24시간 마귀 결박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 그런 기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은 마귀의 시험,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24시간 기도하면서 사단 결박하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다락방이나 이런 베레아 같은 데를 왜 우리가 이단시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완전히 무시가 돼요. 마귀만 중요해요. 마귀를 이긴 권세만 중요해요. 그러니 사단 결박 24시간 하고 있으면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요, 마귀 결박하다가 마귀에게 얽매여갖고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죽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마귀 결박하면 될까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기는 해요. 떠나갔다가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올 땐 더 어렵게 와요. 7배로 더 흉악해지죠. 귀신이 한 사람 마음에 있다가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수리되고 비어있고 고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혼자 다시 들어가기 미안하니까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흉악해졌더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겨지지가 않아요. 죄와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시험과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우상에 얽매이도록 속이고 몰아가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붙잡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우상 심으면 돼요. 우상. 죄 심으면 돼요.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까, 우상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우상을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고 노예 삼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죄와 우상은 그대로 두고 사단 결박만 계속 해봐요. 이게 통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고 언제든지 공격하고 언제든지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요, 언제나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결함으로 마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 우상을 통해 사람을 장악하려는 그런 마귀의 일을 부셔버리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갔습니다. 죄 죽이기라는 과정을 했습니다. 죄 죽이기. 우리 안에 있는 죄, 우상이랬죠. 우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죄 죽이기. 성화되어지는 거죠.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상과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죽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생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죽이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세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세요. 그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안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론을 찾아내고 말씀 안에서 어떤 논리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신다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우상들이 죽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에게 우상도 있고 죄도 있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나는 이것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시험당하는 인생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 얽매여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모든 과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